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빛고운절의 무진입니다. 제가 오늘 법문을 할 내용은 욕망에 대해서 불교에서의 욕망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활용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준비하다 보니까 욕망은 불교만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삶과도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범위까지 또 이야기하면서 불교 또 불교에서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리고 불교가 역사와 함께하면서 욕망이 어떠한 개념으로 변형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어떠한 욕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교는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 삶을 이야기하는 사상, 철학, 삶의 지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로서.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종교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월적인 어떠한 행복, 그러면 초월적인 행복, 깨달음, 그러면 초월적인 행복 이러한 부분이 같이 결합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불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야 될까? 초월만을 이야기해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은 부정하게 되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욕망이 부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삶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면 욕망은 활용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월되는 깨달음도 어떻게 보면 초월하고 싶다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려놔라 집착을 버려라 하는 부분이 극단적으로 가서 욕망이란 것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욕망이라는 어느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욕망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현실에서 현실 삶을 이야기해야 되고 욕망은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문명은 신의 종교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이렇게 뭉친다, 모인다, 문명이 돼서 그렇다는 것은 뭉칠 수 있는 어떤 의식, 이념이 있는 거고 그러한 이념을 제공하는 것에 가장 최선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신, 절대적인 힘 그것이 신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대 문명 그 문명이 있는 도심의 중심에는 신전이 있는 거고 우리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신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는 와중에 신이라는 종교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어라는 어떤 의식과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는 신은 강력한 신, 그리고 동물에서 가장 강력한 신,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 그래서 지배하는 신이었는데 그것에서 더 넘어가서 인류의 어떤 사유가 더 깊어지면서 이 세상을 아예 신이 만든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 사람도 신이 만든 게 아닐까? 하면서 그러한 것이 이제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창조하는 신이라는 개념의 종교까지 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러한 종교, 창조주 종교를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인도의 창조는 신이 인간을 창조를 하는데 신의 성품이 인간에게 스며드는 거죠. 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신의 창조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로 대표되는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숨결을 넣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간도 어떻게 보면 허상이 되는 거죠. 세상도 허상이고 그리고 신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천국이 약속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인도에서의 창조된 인간은
내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신성과 현실은 그림자 같은 거죠. 그림자를 이끄는 것은 욕망이고, 그래서 욕망을 다 버리고 신성만을 만들어서 신과 함께 되는 범아이려, 흔히 이러한 종교였던 거고, 이러한 인도의 종교 세계에 고타마 실달타라는 분이 수행을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보리수 나무에 앉기 전까지의 수행의 모습은 이러한 신과 함께 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의 수행. 첫 출가를 해서 명상을 통해서 신의 세계의 의식이 이제 다다르는 거죠. 비상 비비상처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신과 함께 되는 신성을 얻었다고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났을 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현실 세계에.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버리려면 욕망을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고행을 하시는 거고, 고행이라는 건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 그것을 벗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오욕락이 있다 그러면 뭐 흔히 재물욕, 뭐 명예욕, 이러한 부분들은 부처님은 당연히 버렸는데 한 가지가 남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식욕, 먹는 욕망. 그러니까 먹는 욕망을 다 버렸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굶어서 죽는 것밖에. 근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뵈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셔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합리와 논리라는 사고 안에서, 상식이라는 사고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를 다 바쳐서 사랑을 해요. 이게 옳은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러한 부분은 거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몸이 아닐까?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보리수나무에 앉으셔서 한 여인이 주는 우유죽이라고 하죠. 우유죽을 드시죠.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과 함께했던 오비구는 부처님에게 이야기하죠. 부처님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타락했다. 그 정도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수행은 신성이, 나의 안에 있는 신성이 신과 함께하는 초월적인 이러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림자고 현실은 욕망의 덩어리고, 그러니까 이건 벗어나야 돼, 이것인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시고 한 여인에게 우유죽을 드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욕망을 받아들이신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최선의 해석이겠죠. 또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가장 고행 두타행을 어떻게 생활화했던 가섭존자에게, 나이가 든 가섭존자에게 무거운 분사위를 버리고 가벼운 우리가 입는 요 가사를 입어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가섭존자가 부처님 나의 10년입니다. 저는 분소에 있겠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게 편하고 그게 행복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신념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알고 보면 내 안에, 저 안에 있는 욕망이 그렇게 하게 이끄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에 앉으셔서 모든 인도의 수행, 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신성과 함께 하려는 수행을 버리시고 새롭게 하셨을 때 그 수행은 부처님만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만의 수행이고, 이때의 모습이 우리 불교인들이 따라가야 할 부처님의 원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에 앉으셔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시 살피시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가시는 게 아니고, 명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현실 속에서 나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즉 내 안에서 법을 찾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에 새벽별이 떨어진 걸 보시고 말씀하시죠. 깨달음을 말씀하시죠. 연기.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과 저것이 같이 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삶 속에서 봤을 때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러나 하면 저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이 계시는 거고, 또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제가 있는 경기도 광주 빛고운절에 신도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저는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도를 말씀하시죠.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에 끄달리지 말아라. 즉 우리의 욕망은 극단으로 끄달게 가게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청정함을 이야기하면서 청정함의 끝, 어떤 부분은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욕망의 끝을 향하게 가는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란 걸 바라보고 이것을 내가 행복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집착을 통해서 괴로움을 얻지 말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바른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활용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바라보는 욕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이것을 저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불교가 17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불교가 역사와 함께 했던 국가 중에 기독교라는 서양에서 발전된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불교와 대등하게 어떻게 보면 넘어서 있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불교 국가도 기독교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왔을까? 이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궁금증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우리 한국 불교, 우리 불교 왜 그렇지? 알려면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런데 한국 불교를 공부하려고 봤더니 다 보면 한 인물의 연구에 이렇게 치우쳐 있더라고요. 저는 시대의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됐을까를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 불교가 어때? 왜 그랬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왜 우리 불교만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고 불교가 이렇게 쇠퇴한 거죠? 쇠퇴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문화재를 전공했고, 문화재는 불교 문화재를 연구하는 거니까 시대의 불교 문화재는 시대의 정신이 구형된 거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양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의 불교의 현실, 종교의 현실을 보면 우리 불교가 왜 지금 같은 모습이 됐을까? 어떤 부분에선 전 세계 불교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밀리게 됐을까를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라본 시야가 뭐냐 하면 서양의 기독교 또한 욕망을 부정해요. 중세는 기독교 세계거든요. 서양의 중세는 이태리에서 1500년 전후에 그리스 로마의 르네상스,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의 예술이 발전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간 중심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서유럽에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꽉 억눌리고 한 500년 있었던 시기가 되니까 한 1500년이 넘어가 1600년도 됐을 때, 그때 지식층들이 신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을 연구하면 안 돼요. 원죄니까. 신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을 연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요. 그게 숫자예요.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것은 현실에서는 구현되기가 힘들어요. 절대적인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엔 있고 어딘가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꼭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숫자는 신의 정신에 가장 부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식층들이 숫자의 연구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숫자가 현실과 함께 하면서 숫자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이 함께 가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면 현실이라는 삶을 어떠한 물질이라는 문명 속에서 발전시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된 서양, 정신 문명이 발전된 우리나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오류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된다는 건 그만큼 정신 문명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정신 문명의 어떤 문화, 국가가 있다, 문명이 있다는 건 이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서양의 물질 문명이 발전된다는 건 이러한 수학과 또 어떠한 정신 문명이 발전되는 거냐 하면 철학의 사유가 이러한 과학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줘요. 경험론, 합리론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서 서양은 인류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경쟁이에요. 합리적 경쟁. 그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 대가. 이것이 1500년, 1600년 이후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인류의 문명에선 어떠한 절대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도전하면 안 돼요. 어떠한 스승이 있으면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지.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저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권위주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1600년대가 되면서 서양에선 물질이라는 문명이 정신 문명을 통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내가 앞사람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면 그만큼 대가도 보장되는 거죠. 이러한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역사가 발전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양은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순환,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50년, 60년, 70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강했죠. 조선시대는 주저하게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 불교 또한 통일신라의 불교, 이때의 불교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이제 왕조 국가지만 이 지식층 갖고 있는 출가하셨 분들은 자기의 실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통일신라 시대에 구산선문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종의 대가들도 나오고 이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고려 시대에 와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불교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불교는 현실 참여 불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판사판 구분을 해요. 어떻게 스님들이 이판사판이 구분될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사판이신가요? 부처님도 종단을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은 구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스님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현실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치승을 많은 분들이 비난해요. 종단이 있는데 정치를 할지 못하면 종단이 운영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도 정치를 잘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자꾸 비난해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고려 시대의 스님들은 사회의 시대 정신, 고려 시대와 통일신라의 시대 정신을 이끄시는 이판 사판이셨고 정치를 하신 정치승이셨어요.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구현해서 가장 최선의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스님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국사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면 주자학이 중심이 되는 나라고, 주자는 중국의 송나라 시대 사람인데 중국 민족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건 불교 때문이야. 불교의 평등 사상.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공자의 수직적인 유학적 사상이 있어서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유학이 평등을 이야기한다, 예를 이야기한다 하시는데 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명,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수직적으로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예법이 있는 거예요. 즉 양반의 한 살 먹은 아기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분의 70 먹은 할아버지라도 한 살 먹은 아기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법이에요.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법이거든요. 수직적 질서. 그러니까 주자가 봤을 때는 평등을 이야기한 불교 때문에 중국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망해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주자학이 나와서 주자학은 철저하게 불교를 비난해요. 그걸 받아들인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불교는 당연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0년대에 보면 문정왕후와 보우스님의 모습 보면, 우리가 보우스님을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분들은 참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우스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불교 사라졌어요. 1500년 초가 되면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교종을, 그러니까 교학 불교를 단일 교종으로 통합시키고 선종도 통합시켜요. 태종, 세종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스님들이 도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스님이 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가 1500년대가 되면 연산군 때에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이때에는 큰 절들은 서울과 근처에 있는 절들은 불나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불교가 산사불교다. 이것은 조선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했던 절들, 도심에 있던 절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산에 있는 불교 사찰만 남았으니까 산사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갔던 건데 이때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우스님께서 제주도에서 양반들에 의해서, 이야기 다 아시죠? 관청에 마루를 닦게 하고 물의 배가 지나가면서 한 대씩 때리게 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죠, 맞아서. 그렇게 양반들은, 스님들이 사회 현상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철저한 적인 거예요. 주자학적 관점에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참여하면 우리 한글, 요즘에 한글 이야기하면서 신미스님 말씀하시는데, 신미스님께서 세종에 의해서 세종의 아들들의 스승이 되는 모습이 왕조실록에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세조 이후의 왕에게 불교에 대한 탄압적인 정책을 이야기 들으니까 상소를 하셔요. 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때 예종이신가 신미 대사를 가둬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냐? 감히, 그러니까 스님이, 중이, 응? 국가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감히 이런 상소를 올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스님들은 사회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때 정말 우리 불교를 살리신 서산 스님께서 승병을 조직하셔서 나라를 지키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정말 열악한 국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통일신라 고려보다 국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뚝뚝 떨어졌던 조선에서 군사력을 확충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한데 경제력이 없었죠. 스님들께는 살려는 줄게, 대신에 국방, 건축, 경복궁도 우리 스님들이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로서 스님들을 양성하는 거죠. 대신에 종교로서 불교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불교 문화재 중에 괴불이에요. 1600년 초부터 괴불이 조성되는데, 괴불이 조성된다는 건 종교로서 천도제, 기도하고 복받는 신앙의 불교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산신이라는 정각도 우리 사찰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선 이때의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6, 7, 8, 9죠. 400년간 불교는 현실 참여라는 개념 자체가 다 사라져요. 불교로서 초월적인 깨달음, 현실과 동떨어진 깨달음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때 17세기의 불교를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어떤 시스템, 모습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스님들은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고, 저는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이걸 반대하고 있겠죠. 스님들이 현실 참여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스님들 저는 경기도 광주 시내야 조금 외곽진 이제 주택 단지에 절이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포교를 시작을 하면서 광주에 있는 군대의 법사로서 한 2011년부터 16년간 다녔어요. 그러면 법당에 한 50분이 오시고 교회도 한 50분이 군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궁금하니까 한 3개월, 5개월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절에 다니는 불자, 내가 생각할 때 불자 손 들어봐. 그러면 50명 중에 한 5명, 많으면 10명 손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불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신심이 있어서 부처님 뵈러 절에 가는 사람이야.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아? 그렇게 내가 엄마 손잡고 간 게 아니고 그렇게 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그래도 0명은 아니 1명은 있어요. 2명, 3명까지 있은 적이 없어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20대의 젊은 남성이 군부대에 왔다는 건 전국에 있는 샘플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종교 법회에 온 50명 중에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군인이 한두 명이었어요. 제가 본 거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가 벌써 2011년부터 16년이니까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일 수 있죠. 제가 포교가 중요합니다라는 부분으로 법보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한 2달 전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제가 멘탈이 강해요. 이런 게 흔들리지 않아요. 댓글에 뭐가 찼는지 찝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포교에 대해서 강조했더니 누군가 봤더니 불자예요. 법명이에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우리 경기도 광주에 학동리인데 여기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봤더니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 마을 회의 열어서 제가 반대하는 추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나서서 이장님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이 돼서 법률적인 거 뭐 저는 이제 절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하면서 막 다녔어요. 이때 느낀 게 스님들이 사회 현상과 그 지역과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업단지 오는 것을 어떠한 검토를 통해서 딱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우리 동네에 계시는 토백이 분이셨나 봐요.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마을 단체 톡에 이런 글을 썼어요. 중이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뭐 잘났다고 마을 일에 그렇게 나서냐, 그런 글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불자는 부정하겠으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스님들을 바라보는, 우리 불교를 바라보는 시야예요. 산에 있고 고요하고 마음이 힘들면 가서 마음의 평화, 위안 받는 것.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불교가 지금 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욕망을 자꾸 부정하고 내려놔 버려. 그리고 존재는 괴로움이야, 공성이야, 이런 것만을 너무 추구한 게 아닐까? 이 부분은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벗어나 있으면 관념이고 현학일 수 있어요. 관념적이고. 대다수의 신도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현실적인 행복이거든요. 그 의지처로서 절에 오고 의지처로서 스님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제시를 잘하고 있을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를 이겨냈던 것은 그러한 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현실을 긍정하는 이 종교의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절에 와서 기도 막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기복하면 안 돼요. 뭔가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천국을 약속한대요. 그냥 중심 떼게 편하죠. 그러면 종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저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저는 좀 특이했어요. 어울리기가 힘들었어요. 강하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도 집단주의, 권위주의이 강한데, 근데 20대, 30대, 40대하고 대화하면 저는 너무 편해요. 개인주의가 강해요. 자기 실현, 나의 행복,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불교가 17세기의 언어, 진화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불교의 이론, 체계, 모습은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다가 이런 말을 해서 욕을 먹겠으나 인도에서 13세기에 불교가 사라졌을 때의 모습이 불교가 현실을 이야기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힌두교와 이슬람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불교는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좀 위험하지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 초월적인 것을 13세기의 인도 불교도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실과 현실에서 종교가 맞붙었을 때 불교가 역할을 못하면서 필요성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불교의 역할은 어느 부분일까? 종교로서, 아니면 시대정신의 시대를 이끌 사상 철학으로서 개인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어떠한 현실 삶의 기복, 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우리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너무 우리 자신, 집단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용어도 저는 불교가 빨리 지금 현실 언어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면서 이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가 불교 박사학위 받은 분 강의를 제주도에서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때 색 수상 행식이죠. 색을 이야기하니까 물질을 이야기하면 사대를 갖고 설명을 하시고 끝내시더라고요. 사대 그럼 지수화풍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불교를 연구하신 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수화풍은 벌써 2500년, 5000년 전에 저기 아리안계의 고유한 사유였어요. 그걸 지금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말고 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양자역학이 뭔지 알아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구시대예요.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은 원자와 전자, 지금의 차선으로 보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 알아요. 이걸 갖고 어떠한 현상과 기운이 모여서 지수화풍의 기운이 된다라고 설명한다면 현실적인 언어에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냥 지수화풍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옛날 종교의 옛날 이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현실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불교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다시 무언가 고민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 언어, 현실의 시대 정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가 이렇게 역사를 오면서 어떤 변형된 불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겠으나 지금 시대에 맞는 것으로 다시 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2500년 전의 부처님의 모습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욕망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욕망을 대하는 방식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탐진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부파 불교죠. 초기 불교는 부처님 시대의 불교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부파 불교 시대입니다. 이때의 불교는 스님들이 연구를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하는 모습이 좀 괴리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대승불교 운동은 그 시대의 대중들, 일반 분들이 원하는 불교가 새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욕망을 대하는 모습이 당연히 좀 달랐겠죠. 출가자인 저는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욕망을 버리는 것에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 질문에 하셨던 이 불교에서는 욕망은 부정되는 것에 익숙하겠죠. 그러나 대승불교는 일반 현실과 함께 하겠죠. 그러면 제가 포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출가해서 깨달음, 저는 행복을 추구했었는데,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현실과 괴리돼서 공부하겠죠. 대학교 가려면은 독서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때에는 당연히 현실은 쫙 놓고 있었겠죠. 그러나 포교를 할 땐 대중과 함께하고, 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분이 보살님인데, 보살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깨달아서 열반에 드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중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원을 세우셔서 부처님의 경지에 있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욕망을 다듬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보면 초기 불교 하신 스님들의 법문 보면 현실, 존재, 괴로움, 이것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승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보살님들은 현실 안에 있어요. 현실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큰 욕심, 원력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원력이라도 서로 다른 공동체 이익이 부딪힐 경우에는 난감할 것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집단이 있죠. 집단주의. 어떤 집단주의에 익숙한 집단이 만났을 땐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을 수 있겠죠. 권위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립하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조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개인주의 어떤 집단을 대표하죠. 미국의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이에요. 철저하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가 물질주의 아니에요. 서양의 철학도 발전되어 오면서 어떠한 실체, 고정된 실체를 서양 철학에서도 부정해요. 그러면서 존재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실존 철학이 나오거든요. 이 실존 철학의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는 미국의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타협을 보는데 우리의 이익, 개인의 이익, 이런 부분. 근데 이익을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만 타협을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원력이 크더라도 상대의 원력도 커요. 집단주의에 사로잡히면 상대가 잘못된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면 상대와 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력을 통해서 맞물렸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 부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신 화합, 그래서 함께하는 거, 더불어 함께하는 거, 이 부분이 강조된다고 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가 원만한 최선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목표라고 왔는데 뭔가가 아닌 것 같은 것. 뭐냐 하면 얼굴엔 미소 마음엔 평화.
이것이 저도 너무 좋았는데 저도 무언가가 답답함이 있고 인상을 쓰고 신도분들께는 강요하고 있고 왜 내가 이러지? 근데 왜 그런지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불사를 하게 되고 비꼬은절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제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 덕문 스님께서 이렇게 어떤 기회를 주셔서 화엄사에서 한 2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누구 밑이나 조직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저의 초라함을 너무 절절하게 봤어요. 제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버티자. 2년 있고 한 6개월 더 있자라고 하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논문도 쓰고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불교에서 필요한 모습은 무언가를 대자. 그래서 현실 너머에 성불하자.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현실과 괴리된 즉 나를 반성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가서면 왜지? 왜 화를 내시지? 왜 욕심을 내시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깨닫고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봤더니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신 거세요. 우리 불교의 핵심은 저는 지금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얼굴의 미소, 마음의 평화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불교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불교에 대해서 욕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